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은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못하고 주님이 바라는 바 양심을 쫓아 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더 신사적이고 좀 더 양심적이고 겉과 속이 같아져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책망할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칭찬할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꾸중할 자에게는 꾸중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칭찬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커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주여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이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신령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마음껏 다 선포하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일상생활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그 애국심을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님들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나라를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믿는 사람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면 천국 가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좀 교양 있는 사람 되라.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갈수록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들한테, 자네들이 보기에는 내 나이가 되면은 철이 다 들고 다 성숙하고 다 생각이 깊고 다 생각이 넓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큰 어른으로 보이지. 근데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고, 또 더 위에 있는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이하고는 삶의 형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40대들이 보기에, 30대들이 보기에, 그러면 10대들은 30대, 40대를 보면은 이해력도 높고 크고 수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생각도 더 성숙하고 좀 더 넓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그럴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성숙하거나 생각이 넓거나 생각이 깊거나 수용의 폭이 넓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념까지 서서히 없어지게 되면 추책을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값을 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나이 값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애나 어린애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천당 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신앙에 대한 생활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건 맞으나 삶이나 생각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현장에 그때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을 들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전이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믿는 상전이 있으면은 상전을 주 안에서 더 공경하라. 그것이 네가 받을 사랑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해서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 교회에서도 상전이고 교회에서도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아들, 딸이지만은 니들끼리는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이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느냐?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청년이 그런 걸 물어왔어요. 아버지가 뭐 종인지 무슨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의 제도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
종이 되지 말면 되잖아.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종이 어디 있느냐? 종이 안 되면 되지. 마치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노예 제도가 생겼으니까,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단순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활 규범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족한 점은 신앙에 대한 생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활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일치가 돼요. 그런데 그 생활은 천태만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네가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품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품격입니다. 스스로 고상한 척하는 게 품격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품격이에요. 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교양 있는 사람은 생각의 폭이 넓어요, 깊어요, 높아요. 두루두루 상황을 골고루 덕 있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족한 점은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을 같이 받아 누려야 된다. 기도생활, 사회생활 일치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상관없는 생활, 신앙과 상관없는 사상.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요. 그러나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것이나 누가 들어도 객관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지요. 자기에게 점점 매몰되어져 가는 거예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그러면 어른은 못 되는 거지. 어른들이 처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따라주면 애들보다도 못하다. 사람이 치사해지고 유치해지는 거예요.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보면 노예라는, 종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 종은 슬레이브, 이 설번트가 아니고 노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가 자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제도를 없애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혁명군으로 오시진 않은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가장 우선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로마의 식민지하고 전혀 거기는 관계를 안 해요. 가정의 문제로 재산을 두고 형제간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거 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 재판하러 온 존재가 아니야.
뭐 정치가 바뀌고 그럼 뭐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치더만 적폐를 자꾸 쌓고 막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일부분은 믿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을 뒤집어 써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스토리를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 나는 현장에서 보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연 조국이가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일까? 난 그것도 오해도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봤거든. 이게 지금 그룹바가 돼가지고 그룹바가 싸움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내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고, 사람을 하나 때리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하고 정치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세상 제도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뭐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해요? 사람이 만든 제도 안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는 어떻게 만들든지 불완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바뀌어라. 네가 사람이 바뀌어야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도만 바꾸고 개혁을 한다고 개혁이 되느냐? 개혁하면서 점점 더 적폐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바꾸면은 세상이 바뀔 줄로 알고 만든 건 공산주의예요. 인간 세상의 제도가 문제다. 계급 제도가 문제다. 계급 제도를 타파하면은, 부르주아 계급을 때려 부수면은, 노동자 농민이 혁명이 일어나면은 지상 천국을 이룰 거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에서 나온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뭘 제도가, 아무리 지상 천국 제도를 만들어 놓은들 거기 또 범죄가 생기고.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으로 진짜 크리스찬의 수준이 어떤 건가를 바로 알자 이거예요. 세상과 뒤섞여서 사니까 같이 막 굴러 들어가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웃기고 있어요. 다들 다 웃겨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억울함을 쓴 사람이 있을 거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죄인일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하나님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을. 스토리를 만들고 삼류 소설을 쓰고 추리 소설을 쓰는 거 보면은요, 야, 참 대단하다 싶어요. 대단하다. 구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구성원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내적인 세계로 돌아가 인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꾸 조급하게 구조만 바꾼다고. 국민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누가 한들 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의 의식이 안 바뀌는데.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탄의 세력에 영향력을 받는 존재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게 다스림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을 들어 서겠지요. 부부 싸움을 예를 들어서 자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사 와가지고 새 집에 왔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새 마음으로 한 달이나 갈까? 2달이나 가겠어요? 환경을 바꾸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똑같아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예수님이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편이 변해줄, 가정이 변할 리가 없다. 네가 뭘 갈급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는 지금 육신의 목이 말라 물을 떨어왔지만은 네 삶의 내면 세계를 보니까 H2O 이 물을 떨어온 게 아니고 네 인생이 갈급하고 있다. 주무시지 마세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시원한 거야. 그래서 동네방네 가서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참 믿음이 순수한 분들이 복도 받더라고. 전하와 목사님, 이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아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시고, 정말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해.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를 개조해라,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노예는 노예대로 주인을 잘 섬겨라. 그리고 주인도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네가 주인인 줄 알지만 네 위에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종과 주인의 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만 제대로 되면 상하 관계는 없어진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라. 골로새서 3장 22절 읽어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상전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교회 와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제 자매지만은 니들끼리는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니들끼리는 사회의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콩가리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지. 골로새서 4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네가 상전인 줄 알아? 아니야. 네가 상전이 아니야. 네도 종이야. 그러니까 네도 종들에게 잘해. 종도 주인에게 잘해.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 되라고 그러고 주인이 종 되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제도를 바꾸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장을
근로자로 만들고 근로자가 사장이 돼야 된다.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계급을 타파해라. 계급이 어떻게 타파가 됩니까? 갈라주는 것도 내가 못 갈라주니 밑에 또 갈라주는 참모가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참모. 밥그릇 배급 주는 사람들은 다 그게 계급이지. 그게 뭡니까? 계급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급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아니, 종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사랑받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주인이 돼가지고 종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이에요. 주인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가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외적인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상관없다. 속이 변해야 된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랑하면은 차라리 종의 신분에서도 주인에게 사랑받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책임은 없잖아. 책임은 없잖아. 여러분, 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만들려고 해봐.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을 만들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만들어진 직장에 다니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맨날 사장진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머리가 아파 골프 치러 가는 거요. 나는 골프 안 쳐봤지만은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그러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고 저떻고 야 그만해. 내가 오늘 30번 들었어. 니는 한 번이지만 나는 30번 들었어. 그 소리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만. 노예와 주인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돼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는 갑이고 목사는 을이고 부목사는 병이라 해요. 병도 좋고 갑도 좋아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그 제국 안에 그 로마의 문화는 사실은 다 그 노동력은 노예들이 한 거잖아요. 노예 문화예요. 근데 그때 노예는 진짜 노예는 짐승같이 대접을 받고 실제로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리는 사람이 민망스러워서 가려서 그렇지 노예는 아랫도리까지 다 벗고 신발도 없고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았대요. 오죽했으면은 노예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당나귀하고 노예하고 다른 거는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사람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상은 노예 중에도 말을 못하는 노예가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노예들끼리 모이면은 쑥덕 공론을 할까봐 못 모이게 하고 못 얘기하게 하고 주인이 그걸 말을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게 되고 그 저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면 말은 들어야 할 수 있고 해야 또 하는 건데 말 못하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는 무슨 소처럼 당나귀처럼 시장에 내다 놓고 경매를 불러가며 팔기도 하고 때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면 주인한테 붙잡히면 죽어요. 만약에 주인이 그 노예를 안 죽였다면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노예 제도 자체를 네가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형법의 근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노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는 노예도 똑같이 사람 대접하잖아요. 노예도 뭐 집사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켰을 거고, 그때는 뭐 그런 제도는 없었죠. 뭐 권사를 시키려고 하면 시켰을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는 이렇게 해라. 안 믿는 노예들이야 어차피 뭐 교회도 안 오니까 모르는데, 예수 믿는 노예는 똑같은 형제로 취급해라. 종도 형제로 취급하고, 종이 상전을 대할 때는 죽게 대하듯 하고, 제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 논하지 마라. 동등해라. 동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그 동등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인은 주인으로 섬기는 게 동등이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는 게 동등이고, 동등하라 한다고 다 반장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장의 주권이나 분단장의 주권이나 동등하게, 역량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시로서는 혁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노예를 사람을 취급해 주니까 혁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도를 넘었어. 선을 넘어가지고 너나 내나 똑같지 않느냐 이래버리면은 로마의 상전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 노예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총칼로 해방된 게 아니고,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서 녹아져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노예를 풀어준 거잖아요. 총칼로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세 가지 차별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첫째가 인종차별이에요. 손바닥만한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전라도 출신 차별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전도사님 한 분은 그 다음에 2달 후에 전라도에서 온 전도사님이 면접을 보러 왔어.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하고 장로님 전라도에서 왔는데 이력서라고는 그 하나밖에 안 돌았으니까 그래 사역하도록 합시다 하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개척교회인데 전라도 사람이 와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더라. 장로님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지, 여기서도 손바닥만 여기서 전라도 경상도 따지면은 경상도 하나님입니까? 전라도 하나님입니까? 장로님 그거는 참말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켰어요. 우리가 동남아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연민이고 동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월한 위치에서 좀 낮은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거지, 진실로 그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은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요. 동남아 사람이 암만 여기 와서 돈 벌고 잘 산다 해도 한껏 낮춰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미국이나 저 서양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그래도 오리엔탈이에요. 동양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키도 작고 꾀셔한 동남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북 사람이지만 그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뭔 인종차별을 하고 그래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떼먹는 거,
하늘이 부러진다 그랬어. 그 부러지심이 하늘나라에 상달됐다 그랬어. 인종차별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성차별하지 마라.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남자의 갈비뼈로 취해서 만든 건 맞지만은 차별하지 마라. 그런 차별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종교 차별하지 마라. 교회 가야만,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를 차별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런 독소 조항이 있어. 전도하면 안 돼. 사탄은 아주 묘하게 일을 꾸며가지고 언론 들으면 얼마나 좋아.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남녀 성차별하면 안 된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위에요. 더 상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조항에 독소조항을 끼워 넣어가지고 동성연애 차별, 성차별이다. 취향차별이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차별이다. 전도하지 마. 이런 독소조항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선진국에서는요, 이력서를 쓸 때 나이를 안 쓰는 나라가 많대요. 제가 다녀본 나라들 중에는 이력서에 왜 나이가 필요하냐는 거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나이가 젊어도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 왜 나이를 적으라 그러냐. 그야말로 인권 문제다. 나이가 많다고 또 벼슬 한 걸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적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살아있는 동안엔 똑같은 생명이다. 모세는 기력이 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어쨌든 성경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노예를 형제, 자매로 대한 아주 인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은 네하고 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가 맘먹고 그러지 마라. 주인한테 더 잘해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가 사랑받아야 한다. 네가 사랑받을 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주인도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냐 그럴 거 아니냐.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브라질로 갔대요. 브라질에 갔다가 또 힘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구두 가게에 점원을 했는데 주인이 유대인이래요. 근데 가끔 이 주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믿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구약만 믿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점원으로서가 아니라 점원이고 주인이고 그 관계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더 진실함을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점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유서를 써놨는데 이 회사를 너한테 넘겨준다. 무려 큰 구두 가게, 요새로 말하면 가맹점이지. 뭐라 하나? 가맹점인가 뭐 250개더라는 거예요. 프로사임이라는 뭐 구두 메이커가 있대요, 미국에.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점원한테. 믿음은 다르지만은 너한테 물려줘야만이 이 회사를 그대로 잘 끌고 가겠구나.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교인 사장 당신보다 더 내가 신뢰를 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점원이 사장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장이 유대의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왜? 성교의 사명이 있었어. 크리스찬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이 점원이 단순히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 선교가 되겠다. 복음이 전해지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 수준밖에 안 되냐? 교양 없는 사람, 품격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전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있다. 예수 믿는 며느리라면 안 믿는 시어머니 앞에 다 잘해야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믿는 노예가 안 믿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확대 해석을 하면 이것이 삶의 원리다. 삶의 원리가 그런 거다. 예수님의 정신을 니들이 바로 알아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생활이 따라올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생활이 따라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 던져 없앤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 속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내 삶 주변을 고루고루 보살피고 돌아보며 행여나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행여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부터 하나님 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나, 생활을 돌아보면은 참 소견도 좁고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건가?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땅에 살기를,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니,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에 먹고 일어날 양식도 얻고 해야 하지만은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지, 일하지 않고 거둘 것만 달라고 한다면 무엇이 얻어지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땅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위에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종으로서 몸된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청소를 해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고 밥을 해먹이고 해야 하는 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나 세상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살피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린비사와 표정만 바라고 있는 정말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용서하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세계관이 좀 변하고 가치관이 좀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미래관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잃기 위해 세상의 도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부가 아버지 것인 줄로 알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일터도 주님이 주셨고 다 주의 것인 것을 구별하여 인정하면서 드린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